사도 베드로는 진리에서 이탈한 선지자를 미친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미친 선지자를 찾아봤더니 얼빠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영이 혼미해서 잘못된 사람, 삐뚤어진 길로 가는 사람, 여러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 중에 22장 21절로 3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세상 끝날에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 왕이 그 당시에 유명한 예언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고향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가로막아 보습니다. 가만 안 된다. 이 발락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이 내리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자로 믿었습니다. 그 6절에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들을 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나라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락이 멈추지 않고 두 번째로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또 보냅니다. 높은 직위까지 이제는 올려놓겠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 앞에 약합니다. 이 선지자가 은근보화를 많이 주고 2차에 와가지고 높은 직위를 주겠다고 이렇게 왕의 사신들이 와서 말하니까 가고 싶으면 꿀떡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응답도 잘못 받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등에 업고 뚜벅뚜벅 걸어가던 나귀가 갑자기 주인을 업은 채로 밭으로 쫓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이날까지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등에 요사이 같으면 성룡차로 타고 가겠죠. 그 당시에는 차가 없던 시절에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나귀에 채찍질을 하죠. 또 나귀를 끌고 가자고 하고 때릴 때에 발람 선지자가 그 나귀를 채찍질을 2번 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매를 맞은 당나귀는 어쩔 수 없이 발람 선지자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람 선지자가 짝대기를 가지고 후들이 쳤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민수기에 보면 이때 나귀가 입을 벌려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같이 하느냐? 발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 목을 쳐버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 같으면 당나귀가 말하면 기절 초풍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돼. 네가 나하고 말을 하다니, 네가 나에게 대들다니, 이건 무슨 징조야?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너 웬일이냐? 그럼요. 때리기 이전에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날까지 없던 일이야. 천지 창조 이후에 당나귀가 주인에게 대들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없던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 일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주인을 등에 태우고 다녔지만은 내가 이날까지 이런 일이 있었더냐? 응? 아니, 나귀가 채찍으로 얻어맞고 지파인으로 두들겨 맞고 딱 나귀가 입을 열 때, 여러분요, 아마 이 자리에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보통 징조가 아니구나. 야, 네가 어떻게 말을 다 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 말을 다 하느냐? 이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먼저 발람의 눈을 열기 전에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도 모르고 발람은 자기를 두들겨 패니까 가다가 그 담벼락에 확 스쳐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상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주고받는 대화가 이 말입니다. 나귀가 꿇어 엎드려서 어째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이날까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날까지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고 이날까지 당신을 등에 업혀 다녔지만은 오늘 같은 일은 내가 처음이지 않느냐? 당나귀가 이 말을 하면 기함할 일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경고를 하느냐?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그대서 보고 무서운 광경을 보고 발람이 그때 엎드렸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고 얼빠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하여 그를 당나귀를 통해서 경고를 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고 인간의 얼빠진 소리를 한다 그러면 미친 선지자입니다. 민수기에는 미쳤단 말이 없어요. 민수기에는 영이 잘못되고 얼빠진 정신 나간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여기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저주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고향 가는 사람을 저주하러 가다가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발람 선지자에게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여러분 어째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나귀가 나를 보고 피했는데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벌써 이 칼에 목이 날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귀를 때릴 것이 아니라 나귀는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가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너는 목이 날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가 나올 것을 베드로는 예언을 했습니다. 미친 지도자가 세상에 나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3장 4절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에도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발람 선지자가 나올 것을 말을 많이 해놨느냐? 고향 가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세상 끝 급히 지나갑니다. 벌써 달력하라고 달력가다로크가 제가 북유럽 가기 전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벌써 10월 11일입니다. 달력 이달 빼고는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허송세월 하지 맙시다. 준비할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모두가 성경이 말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북유럽을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 김집사가 저한테 간단한 인터넷 찾아 들어가는 사이트를 열면서 목사님 꼭 좀 읽어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 오는 거 예서로 그냥 다 어떻게 문자가 많이 오는지 거의 안 보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왜 나에게 이걸 꼭 보라 하는가? 벌써 언제입니까? 9월 달인데 엊그제 내가 이건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내가 안 보면 안 되겠다. 모든 문제를 다 무시하고 안 봤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제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김집사한테 물어서 찾아보세요. 금년 9월 13일 날 프란시스코 교황이 루시퍼를 제가 그렇게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루시퍼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면 여러분 찾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는 분명히 애가를 지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우리가 서쪽에 밝은 별 하나가 떠 있는 것이 이 금성입니다. 이것이 동쪽에 와서 태양이 떠오를 때 도킹하면서 사라지는 별이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은 그걸 비너스라고 하죠. 교황은 루시퍼시오 오시옵소서, 루시퍼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루시퍼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가 찾아보니 그게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냥 사람일 뿐이라. 여러분 이거 사실이라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 그 앞에 앉아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김 집사가 그래서 제게 꼭 좀 목사님이 봐달라고 했구나. 그 말이 스쳐가면서 미친 선지자구나, 미친 예언자구나. 사실이라면 예수와 성경은 거짓이단 말이 적혀 있어요.
예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아니 도대체 기계, 예수는, 거기 보면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래서 김 집사가 나에게 꼭 좀 봐달라고, 벌써 오래돼서 9월달 아닙니까? 제가 노르웨이 가기 전 아닙니까? 그래 내가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김 집사님이 꼭 봐달라고 하길래 찾아봤더니 세상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런 소리를 해. 딱 제가 떠오르기를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물은 쑥이라 그랬죠. 이 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요, 천주교 안에 캐토릭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영향을 사실이라면 우리 기독교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루시퍼시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일반 미추가이가 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 교황이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한다면 충격적입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교계가 어두워지니 미친 선지자의 행동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시점에 내 영혼의 안식처가 어딘지 찾아보세요. 푸른 초장을 만나 오실 주님 맞이할 때까지 생명의 꿀이, 영생의 만나가 끊어지지 않는 안식처가 어디인가? 여러분,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요? 이거는 가정도 아니요, 이거는 내 직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 말씀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이게 쭉 앞에서부터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 앞에서부터 내용을 봐야 이해가 또 좀 되기가 쉽습니다. 불법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나귀에게 책망을 받아요. 성경 그래놨습니다.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미친 얼빠진 이런 지도자들이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까지 파괴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를 말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운 얼굴도 나이가 들면 쭈그러들고요, 세상의 물건도 오래 쓰다가 보면 그것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미친 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아니면 얼빠진 사람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그가 이적 기사를 행하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걸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여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했다 이 단어가 눈에 썩 들어왔을 때, 아니, 나귀에게
교훈을 받아? 나귀에게 책망을 받아? 아마 우리 교인들이라면,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인들이라면 나귀가 당장 책망하는 말을 하면, 야, 이게 뭐야 이거? 야, 너 이게 너 지금 뭐야? 안 믿는 불교계에서는 저 세상에서 무엇이 완성돼서 왔느냐? 내가 너를 등에 타고 다니는데 네가 저 세상에서 이게 무엇으로 살았더냐? 이상한 소리를 할 겁니다. 그것도 미친 자예요. 미친 자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이탈되는 소리는 다 미친 자의 소리입니다. 뭐 학자들이 치매가 1000가지니 2000가지니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금했단 말을 찾아보세요. 막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막을 일을 짐승이 막았습니다. 결국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1절에서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사람 천사, 영물 천사를 분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셈이 아닙니다. 광풍에 요동다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안개는 제 위치에 온도, 습도만 맞으면 안개가 끼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게 안개입니다. 이렇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미충아이들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 선지자는, 베드로 사도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디 갈 사람들이냐? 캄캄한 구덩이에 빠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후 3년반 환란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25장 30절도 그렇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데 쫓겨나서, 마태복음 22장 13절도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 것은 좀 풍요로울지 몰라도 진리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좀, 여러분요, 먹을 것이 많아도 영혼의 양식이 점점점 메말라갑니다. 제가 덴마크에서 이런 소리 했습니다. 왜 덴마크 이렇게 GNP가 8만 불이 넘는데 도둑놈이 많으냐 했더니, 이거는 덴마크 국민이 아니라, 아유 도둑놈 많아서 여기 참 살기 재밌겠다. 이게 그 양반이 딱 하는 말이 대한민국 살인 강도가 벌벌 하더라. 딱 그렇게 사는 말이에요. 덴마크는 강도가 있어도 도둑이 있어도 그렇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칼부림을 하지 않더라고요. 딱 저한테 반문을 해요. 그건 제가 그랬습니다. 신문에 나서 그렇지 일부분이 다 안 그렇다 그런 게, 한국 신문을, 아니 제가 신문이 아닙니다. 한국 방송을 들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로 망신스러운 일들이 확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계 지도자가 미치면 교육계 지도자도 미칩니다. 교육계 지도자가 미치면 정치하는 정치인이 미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평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민심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 바닥에 장사하는 장사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지도층에서 문제가 걸립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나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삐뚤어져 버릴 때, 지도자가 말씀에서 이탈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34장에 23장에도 4절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느헤미야서 13장도 이 얘기가 되어 있다니까. 2절에 보면 유다서 11절도 이 말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말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에 나올 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는 교회 선지자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의 주의 종들은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움을 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제는 모두가 다 혼미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정신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했느냐? 뒤에 바로 불심판 들어옵니다. 뒤에 바로 노아 홍수 때 심판과 세상 끝날의 심판을 묻고 났습니다. 6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러나 하늘이 체질이 모두가 불타더라도 우리는 약속한 땅이 있다. 약속한 말씀이 있다. 시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지방에 외국에 있는 여러분들 시대를 보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